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긍휼의 문제와 의인과 죄인의 문제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그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 긍휼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긍휼을 너희는 이제 배워라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의인의 문제와 죄인의 문제를 다루는가? 이 긍휼 속에 배워야 할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함께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교만과 겸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자와 받을 수 없는 자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은 이 세리보다 도덕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월등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거나 또 대다수의 그 교회 공동체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받아질 수 없는 자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가서 그 긍휼이라는 것을 배우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긍휼을 아시고 그 긍휼을 갖고 오시면서 나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의 문제, 죄인의 문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이 긍휼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진짜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바리새인처럼 좀 더 우월한 존재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버려진다는 것을.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를 조금만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죠. 9절을 한번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적이죠.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의롭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이렇게 멸시한다는 겁니다.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기도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존재를 인식시키고 나의 어떠함을 보이는 형태여서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여기 1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성경엔 번역을 했는데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여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라는 것은 해 아우톤인데 이 말은 자기를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자기를 향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를 향하여 있어야 돼요? 기도는 거룩하시고 절대자이시며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적 행위가 기도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자기를 향하여 있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신앙적인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는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일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러하냐 말입니다. 절대자 하나님 앞에 너는 어떠한 자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그런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치 딜을 하는 것처럼 그런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너냐는 겁니다. 세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자예요. 그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삶을 사는 자고요, 더러운 자입니다. 분명 그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 있는 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갖는 태도가 어떤 거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온 우리의 진짜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사람들 속에서 보면서 나는 세리가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세리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가 신앙을 좀 일찍 눈을 떠서 무엇인가를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누구여야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하나, 나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입니다. 세리는 바로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어느 정도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적인 기도 생활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생활이나 말씀 생활이나 어떤 생활을 어떻게 했든 안 했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벌거숭이 모습으로 섰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 이 사실을 어느 정도 깊이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예요. 이 인식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한 가지 증상은 뭐냐면 나보다 더한 죄인은 없다예요. 이 인식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저 세리보다 나는 우월하다, 나는 의롭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긍휼을 원하고 너희가 율법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 긍휼을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배워라. 그 배우라는 것은
의인이냐 죄인이냐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하여 파격적으로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는 정말로 죄인인 것,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인식하고 사느냐, 바로 그거죠. 이 긍휼의 문제는 우리에게서의 자격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만 영원히 죄인이기 때문에, 세리이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영원한 형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매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라는 그 약속에 매여서 당연히 죽여야 되고 당연히 끝장을 내야 되는데 약속 때문에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통하여, 예표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긍휼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과 그 다음에 베풀어지는 은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갖는 긍휼을 이렇게 구약에서 보여준 모형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사무엘상 20장입니다. 20장 13절을 보시죠. 요나단과 다윗의 대화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 사울이죠,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 언약이 어떤 그 불쌍히 여김과 긍휼의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이제 지금은 다윗이 쫓기는 입장이지만 이제 사울이 그 왕가가 무너집니다.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리고 다윗에게 유일하게 그 왕권을 뒤엎을 수 있는 그 유일한 핏줄이 이제 무비보셋인데요. 이 무비보셋에 대하여 다윗이 이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어떻게 선대하는지 이제 사무엘하 9장에 가면 나타나요. 한번 가보죠. 사무엘하 9장. (6절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렇게 하는 유일한 그 이유를 그 7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 너에게 은총을 베푼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죽여야 될 자예요. 새로운 왕권이 섰으니까 이 반역의 씨앗은 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 반역도당이고 그리고 이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는 이 존재이지만 왜 그를
왕의 식탁에서, 왕의 상에서 왕자들과 함께 그 식탁에 참여시키는가? 그 영광의 축복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가?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으로 인해 죽은 개 같은, 이미 무비보셋과 같이 두 다리를 다 절어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는 복입니다. 왕의 식탁에 참여된다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는 이 배부른 하늘의 예배 속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이 앞에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사악한데 하나님이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며 배불림을 당하는 이 놀라운 축복, 마귀들이 감히 해하지 못하고 온 열방과 온 피조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하늘의 잔치에 우리 같은 것들이 감히 참여되며 이 모든 하늘의 축복을 다 받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고 우리의 어떠한 수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괜찮은 자요, 다윗은 와 대단하다, 다윗은 이렇게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도 않고 더군다나 왕권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요나단의 아들인 그 무비보셋도 살려주고 대단한 인물이구나, 이렇게 성경이 이 다윗을 칭송하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무엘하 9장, 그 다음에 10장, 그리고 11장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과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랬던 다윗이 넘어지는 겁니다. 이 괜찮은 인물,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그래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을 꽉 틀어막는 것이 바로 다윗을 통하여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랬던 다윗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려고 애썼고, 누구보다도 그 언약 속에서 그 약속을 지켰던 그런 이 긍휼을 가졌던 다윗이 간음을 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존재입니다. 무엇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다윗조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죠?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제시했던 율법의 관행들, 그 율법의 짐, 마귀가 끊임없이 고소하는 죄의 짐들, 무엇인가를 해보고, 그리고 그 해본 것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며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게 오라는 겁니다. 예수가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는 것에 부족하니까 예수가 오셔서 보태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내라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가 오신 것은요,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다 해봤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해봤죠.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이 안 되는 너희에 대하여서 그래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하여 어떤 이리 가면 생명이 있다, 이리 가는 것이 길이다라는 길과 생명을 제시하는 이가 아니라 나는 길이요 나는 생명이다라는 예수 자신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문제, 예수님을 길로 받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사라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구나. 이것을 정말로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끝까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보아주시고 끊임없이 나의 죽음 속에서도 내 손을 잡고 가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를 보아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긍휼을 배우라는 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배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를 보시겠다는 그 하나님,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이러이러했으니까 의롭다, 의인이다, 웃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실 때 너희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도 그리고 예수님이 왜 왔는지도 모르는, 정말로 자신들도 지옥 가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다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죄 짓고 있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정말 긍휼을 배우라는 것이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 시편 51편을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금 이 다윗이 요나단과의 그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을 선대하고 그 괜찮은 존재였죠. 그러나 그가 살인죄와 간음죄로 자기의 진짜 넘어지는 모습을 통하여 자기의 정말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요, 다윗이 정말 자신에게 없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창조라는 건 뭐죠?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게 창조예요. 다윗 자신에게서 하나님이여, 내게서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서 정직한 영, 새롭게 해달라는 것은 내게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부렁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안 거죠? 괜찮은 사람이죠. 무비보셋을 이렇게 왕권을 위협을 가하는 자를 이렇게 선대했던 사람, 다윗 괜찮은 존재죠. 그러나 다윗이 정말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이 간음과 살인의 죄를 통하여서 자신이 정말 본 것은 하나님이여, 주의 많은 인자를 쫓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패시하러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마음, 모반하는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고 싶은 마음, 하나님 없는 자로 있는 마음, 언제든지 그냥 내가 하나님인 자, 이 모반과 거역하는 자신의 진짜 하나님 없는, 내 안에 하나님 없다는 거, 하나님이여 내게 정한 마음을, 하나님이 있는 마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마음, 그거 나는 없습니다. 내가 뭐 지금까지 뭐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살인과 간음죄의 모습, 내가 뭐 무비부세 선대하고 했지만 내 안에 진짜 모습, 나는 하나님을 내 안에 두기를 원치 않는다는, 하나님을 정말로 내 안에 소망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는 것, 그거 다윗이 보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긍휼을 배우라는 거예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될 자입니다. 지금 다윗이 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다윗이 이제 구원을 잃어버렸거나 그리고 영원히 지옥 갈 것에 대하여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모습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왔고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벌어지는 현상을 통하여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 속에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이라는 걸 해주셨어요. 우리가 구원 받기를 하나님 앞에 조건을 가져서 갈망해서 구원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기로 하셔서 은혜를 베풀기로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결코 취소되지 않아요. 다윗도 이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보세요. 여기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에 뭐를 회복시켜 달라고 해요? 그렇죠. 주의 구원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지 않아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하고 못하고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있지만 구원이라는 것 자체를 절대 뺏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한 어떠한 흉악한 죄가 우리 안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캔슬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르짖고 깨달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구원하셨지만 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본질적으로 나는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원치도 않았던 죄들이 계속 생성해 나가는 것 때문에 지금 다윗은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은 그거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서.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을 배우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회복받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죄인이 되는 것은 이 구원의 즐거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말은, 그 죄인은 다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구원받은 의로운 자예요. 그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이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쌍해. 왜? 나는 끊임없이 내 본질이 하나님을 둘 수 없는 자, 하나님을 떠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이 새로워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몸이 있는 한 우리 속에는 내가 노무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정말로 두지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말로 생각으로는 그렇게 들죠. 다윗이 그거 본 거예요. 내가 이런 자구나. 어미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잉태하기 전부터 나는 하나님 없이 왔구나. 이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르짖는 문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그거 회복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배워야 할 이유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의 즐거움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보면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죠? 아버지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의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문제는 구원의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 죄를 사해 준 것은 구원의 문제예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이것이 바로 1만 달란트예요. 내가 내 형제에 대하여, 나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하여 그 동관의 멱살을 잡고 비트는 것은, 그것은 내가 그 형제를 용서해 줘야 하는 그 100데나리온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이게 현재의 형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흉악하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지옥 가야 할 그 형벌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 과거죠. 그 큰 1만 달란트에 내 평생을 들어서 나의 온 전 재산과 모든 것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래서 값없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값으로 계산이 안 되는 은혜.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값을 치러낼 수 있는 100데나리온에 대하여 이것을 용서하는 문제는 뭐예요? 그게 구원의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너희가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배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가진 자로서 그 구원의 은혜를 유효화하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누리고 맛보는 것이 뭐예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럴 만한 실력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누구를 용서해 주실도록 하나님 믿음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해서 그거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문제가 될까요? 아니요. 우린 애시당초 본성 속에서 우리가 억누르고 참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성 그 밑바닥에서 처음부터 나에게 아예 그 상대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아예 그 상대가 나에게 아무런 해코지도 안 한 것처럼 대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를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렇게 베푸신 이 긍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적나라한 자신의 실체를 깨달은 자, 하나님 없는 나를, 하나님 떠나놓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가진 그 자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있는 자신의 그 모습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구원의 즐거움이란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이 왼수는 내가 끝까지, 이 사람은 그가 이렇게 나에게 용서를 내가 해주려도 그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그가 잘못을 이렇게 그래야 내가 용서해 주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기쁨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이 모질고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믿는 자로서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은 무엇인가?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조건 없이, 근거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긍휼을 배우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그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 1만 달란트로 탕감받은 그 은혜 받은 자가 회개하는 삶을 산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그가 죄를 졌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다시 다시 죄사함 받고 구원. 그래서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것이 현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 자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는 애시당초 구원을 모르는 자예요. 히브리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예요. 죄사함 받은 자예요. 구원이 뭔지도 몰랐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런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산다, 회개한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탕감받은 사실을 유효하며 탕감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탕감받은 것을, 그 받은 놀라운 축복을, 1만 달란트를 받은 자가 100달이 진 자에 대하여 용서해 주는 것은 내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고 이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것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누리고 여러분이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어떤 이들이 정말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을 우리만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고 또 긍휼을 행할 만한
우리의 안에 실력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긍휼을 행하라.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자신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고 누리고 구원의 확신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언을 하고 내 안에 어떤 은사가 있고 내가 어떤 말씀을 잘 전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은 그런 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베풀어진 하나님의 긍휼 안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의 진실한 자신의 모습, 이것이 이 긍휼이 심판을 이긴답니다. 이것이 틀림없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긍휼 안에서 있을 때 내가 막 어떻게 용서해 봐야지, 이 왼수 같은 이 인간을 어떻게 내가 받아줘야지, 그게 되냐고요. 어차피 내가 가난한데 가난한 내가 뭘 먹여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긍휼 속에 푹 들어가면 태평양과 같은 엄청난 그 물의 잠김 속에서 너무나 퍼져도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불쌍할 존재라는 사실 앞에, 누구를 용서하고 자시고 할 권리 자체가 없다라는 사실 앞에 그를 정말로 나에게 전혀 그런 죄 자체를 진 적도 없는 자처럼 그렇게, 이건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이게 구원의 즐거움이라고요. 이게 구원의 기쁨이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긍휼입니다. 하나 조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 안에서 뭘 좀 꺼내놔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내라는 문제가 애시당초가 아니에요. 우리가 봤잖아요. 다윗을 왜 하나님이 실패의 장면을 왜 그 괜찮은 사무엘 하의 9장에서 멈추지 않고 사무엘하 11장을 통하여서 다윗을 아주 적나라하게 꼬꾸라뜨리고 그냥 그를 펼쳐내서 짓밟아내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배부르십니다. 우리 자신을 보실 때 하나님은 너무나 만족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조금도 하나님 자신이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갖다 놓으시며, 하나님 나를 더 보아주시고 나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해 주시고 나를 더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존재로였을 때 저와 여러분이 에덴 장로 교회가 지체와 부족한 이와 심지어 목사도 여러분이 기쁨으로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고, 정말로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이 증거되는 구원의 복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즐거움을 여러분이 마음껏 향유하시는 복된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지 아니하시고 저를 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보시며 배부르시며 만족하시며 기쁨을 삼아주시고 하늘의 모든 복을 아낌없이 쏘아 부어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받았고 모든 것을 이제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받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더 많은 일을 내 이웃에 대하여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의 실질적인 사랑의 넘침이 되게 하사 우리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게 하시고 하늘 백성임을 하나님과 또 우리 스스로에게서 맛보며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갖다 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만 쓰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